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자녀가 그러하다 보니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육아의 목적은 한 인간의 독립이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스치듯이 떠올리는 독립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생 동안 의존적인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성인이 되면 혼자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다라고 믿지만, 인간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혼자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죠. 누군가는 홀로 태어나서 혼자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누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겠습니까? 잉태하고 출산하는 엄마와 또 그 출산 과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죽음의 과정을 돕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결국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진정한 독립이고, 또 진정한 성인이 되는 길이고, 진정한 어른스러움일 것입니다. 어려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도전하며 살아가겠지만, 성숙한 어른이란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 도움을 잘 받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되는데, 문제는 누구에게서 어떻게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느냐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도움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 도움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두 번째 시편인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쩌면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바라보는 산은 성전에 있는 시온산일 수도 있겠고,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힘들 때마다 시험시험 눈을 들어 바라보면 눈에 띄는 산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수고로이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 산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주변을 살펴보게 되곤 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늘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손을 내밀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기 손을 내밀어도 외면당하는 그런 일을 자꾸 겪게 되면 우리는 결국 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이유인 것이죠. 광야에 가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아도 도움이 올 곳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까닭은 눈을 들게 하고자 하심인 것이죠. 인간들은 그저 땅에 떨어진 것이 뭐 없나, 땅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까, 혹은 뺏을 게 있지는 않은가, 사방을 두림번거리면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길은 눈을 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으로 눈을 뜨는 행위이고, 믿음으로 위를 우러러 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위로부터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의 상징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오면, 광야로 가게 되면 만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첫 번째 구원의 훈련이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훈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의 첫 번째 증거는 나의 모든 도움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위를 볼 이유가 없어서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위로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가 그 앞에 구덩이가 있으면, 하수구가 열려 있으면 빠진다라고 조롱하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을 조심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위를 우러러 본다는 말이 가지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늘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살도록 하는 도움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들 또한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계산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내가 하나를 베풀었으면 그 하나 이상을 받아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우리를 올가매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놀고 있는 사람, 여유를 부리는 사람, 쉬는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하는 일까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서가 점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경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까지 경쟁을 학습시키는 것을 보며 그 아이들이 일하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부모를 포함하여 어른들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 어려서부터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경쟁 속에서 그들의 삶 또한 피폐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일하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정말 어른들이 주는,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를 받고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란다는 과정 전체가 은혜가 없이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 또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자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을 먹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음의 선배로부터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나누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을 먹어서는 신념이 자라고 확신은 더해지고 경험은 쌓이겠지만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언제나 내 한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고 내 노력은 부족하였는데 혹은 내 능력은 부족하였는데 그 부족한 노력과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더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변화무쌍하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곤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곤 하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서 익숙해져 가며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도 하며 그래서 감독이 둔해질 때도 있지만 그렇기에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잘 누리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루 종일 나뭇가지를 쥐고 행복해하고 나뭇잎들을 들고 뿌리면서 웃고 흙을 만지며 부모를 불러 같이 만지자고 합니다.
파도 한 번 치며 무너질 허망한 모래성을 쌓으면서도 웃고, 무너져도 웃고, 또 다시 쌓아도 웃습니다. 그리고 지겹지도 않은지 그 무너지는 모래성을 반복해서 계속 쌓는 것이죠. 어른들은 그런 행동들이 지겨운데 아이들은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이의 모습이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으로 너무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최초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걸작으로 지으신 인간을 보살피고 그 인간을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 그리고 또 낙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쁨, 이런 차원이 다른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성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는 삶의 모든 차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 또 추구하는 것을 우리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누리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사실 아이를 하나 낳게 돼도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육아용품들, 또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또 물건들을 쌓고 또 아이를 먹일 수 있는 준비들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태양과 지구와의 사이를 절묘하게 정하시고 지구의 각도를 절묘하게 정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 하나가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시스템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섬세하게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상상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섬세한 사랑과 배려를 준비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3절과 4절에 거쳐 고백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모조차도 24시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24시간 늘 한결같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본문 말씀 5절과 6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낮에 해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 햇볕에 서 있는 것이 잠깐이라고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5분, 10분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햇볕이 있는데 그 햇빛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냥 그저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해를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불 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들려주는 것이죠.
사실 부모는 자식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아이들은 부모의 의도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놀다가 눈썹이 찢어졌었습니다. 아직도 그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 찢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꿰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 얼굴을 가리고 나중에는 저를 묶었습니다. 그때 공포에 질려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께서 병원에 데려가시는 의도는 치료이고 회복인데 당장 아프니까 몸부림치고 낯설어서 겁나서 또 몸부림치고 눈을 가려서 안 보이니까 또 무서워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이 심하니 묶어버리고 또 묶이니까 더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부모가 그 순간에 그 치료를 중단시킬까요? 마음이 아파도 그 비명과 몸부림을 외면해야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내몰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가슴 아파하고 계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납득할 수 없는 참담한 고난들 앞에서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를 보고는 계십니까? 이런 류의 질문을 우리는 늘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계십니까? 계시는 것이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듣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기에 그 수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수술을 받아야 하면 수술 받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고난으로 내보내시고 또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7절과 8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저 여러분을 지키시리로다. 이 직산과 천안을 지키시리로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리로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사를 돌아보아도 얼마나 우리 민족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낙심케 하고 실족케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심지어 자살로까지 몰고 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싸워야 할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지만 그러나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 힘듭니다. 다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과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힘든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견딜만하다, 이길만하다, 감당할 만하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담대하게 맞서고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느냐, 웃을 수 있느냐, 감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한 우리의 용기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